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집에는 성수나 십자고상, 성스러운 메달과 같은 성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과연 이 성물들은 우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아름다운 장식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단순히 성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이 거룩한 물건들은 마법의 부적이 아닙니다. 이들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신자들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평생을 영적 어둠과 싸워온 위대한 성인 파드레 비오, 즉 비오 신부님은 이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성수로 성호를 긋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악마들이 달아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성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저 십자고상을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악에 맞서는 방패로서 그 안에 담긴 힘을 온전히 이해하고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성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가톨릭 신자의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7가지 필수 성물, 즉 준성사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성물들을 어떻게 힘과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물들 중 하나를 사용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이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집에 성물을 가득 두고도 여전히 불안하고 영적으로 지쳐 있거나 가정 안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 집에는 성물이 많은데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준성사는 믿음과 올바른 지향,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용할 때에만 그 힘을 발휘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지금 이 순간 영적인 도움이 절실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퍼져나가길 기도하며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도 있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격이 점점 더 교묘하고 정교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더 이상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 안의 불화, 불안, 우울, 그리고 평화가 서서히 잠식되는 모습으로 일합니다. 수많은 가정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다툼, 설명할 수 없는 질병, 반복되는 악몽,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무거운 분위기. 이것들이 바로 그 징후일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추천하신 각 준성사에 대해 깊이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준성사와 성사를 혼동하며 이러한 오해는 종종 준성사의 오용이나 효과 감소로 이어집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준성사가 우리 가정과 가족 주위에 보이지 않는 방패를 만들어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패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치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같습니다. 장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다양한 기능을 활성화하며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준성사를 독특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지만 준성사는 영적 보호와 성장을 위한 도구로 교회가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준성사는 성사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직접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더 자유롭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가장 격렬한 영적 전투 중에 이 현실을 극적으로 체험하셨습니다. 올바르게 사용된 준성사는 단순히 수동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친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은 종종 악마들이 자신을 물리적으로 공격했던 밤에 대해 영적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곤 하셨는데 믿음과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 축복받은 성물을 사용하는 순간 그 공격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성사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영적인 행운의 부적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이 정확히 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준성사의 진정한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받은 물건들은 마법의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이해를 통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준성사가 만드는 보이지 않는 방패는 세 가지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첫째, 영적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둘째, 악이 우리 가정에 발붙이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성사를 통해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줍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여러 준성사를 함께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때 이 방패가 더욱 강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가정 주위에 여러 겹의 영적 보호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각 준성사는 우리의 영적 필요와 취약점의 다른 측면을 다루며 고유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방패의 효과는 우리 영혼의 상태와 영적 생활에 크게 좌우됩니다. 준성사는 우리가 은총 지위에 있고 정기적으로 성사를 받으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것은 성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보호를 강화하는 보완적인 도구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이 요새라면 성사는 그 기초와 벽이며 준성사는 방어 무기와 방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영적 전투에서 각기 다른 목적을 수행합니다. 이제 각 준성사를 탐구하면서 이 근본적인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준성사가 만드는 보이지 않는 방패는 실제하지만 그 힘은 하느님으로부터 교회의 축복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될 때 우리 가정을 영적 요새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형의 신성한 보호 도구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추천하신 모든 준성사 중에서 그분은 성수를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성사 다음으로 성수는 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준성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이며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수의 힘은 그 단순함과 접근성에 있습니다. 특별한 축복이나 의식이 필요한 다른 준성사와 달리 성수는 모든 성당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강력한 준성사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효과는 사용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공하는 지속적인 보호에 있다는 점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적 자녀들에게
성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집안에 한 곳에만 두지 말고 모든 방에 성수를 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생활 공간 전체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각 출입구 옆과 침대 옆에 작은 성수반을 두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영적 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수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성수로 성호를 그으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진정한 믿음과 지향을 담은 이 단순한 행위는 비오 신부님께서 영적 보호의 봉인이라고 부르신 것을 만들어내어 하루 종일 당신을 따릅니다. 가정 보호를 위해서는 출입문, 창문, 방구석 등 주요 장소를 축복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특히 식당, 거실, 침실과 같이 가족들이 가장 자주 모이는 장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장소들을 축복할 때 성수로 성호를 그으며 짧은 보호 기도를 바치십시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강력한 성수 사용법은 영적 혼란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집안에 이상한 무거움이 느껴지거나 영적 저항을 감지하거나 가족들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생길 때 즉시 성수를 사용하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성수를 뿌리는 단순한 행위가 부정적인 영적 영향을 몰아내고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실용적인 팁이 있습니다. 성수 사용을 기도와 결합하십시오. 집을 축복하면서 비오 신부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바치십시오. 주님, 이 성수와 당신의 고귀한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소서. 이 준성사와 기도의 결합은 특히 강력한 영적 방어를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수는 보통 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로 축복받았으며 실제적인 영적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은 우리의 믿음과 올바른 사용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미신적인 의식으로 취급하지 말고 이해와 헌신으로 사용할 때 가정의 영적 안전의 기초를 만드는 진정한 신성한 보호도구로 여기십시오. 성수 다음으로 비오 신부님께서는 십자고상을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준성사로 꼽으셨습니다. 그분은 종종 십자고상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악마를 떨게 하는 승리의 징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은 이 거룩한 형상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경건하게 집에 모실 때 비범한 힘을 지닙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 강조하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십자고상을 단순한 종교 장식품으로 취급하는 것과 강력한 보호의 도구로 공경하는 것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 진정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집에 십자고상을 걸어둡니다. 힘은 물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가정의 십자고상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한 곳에만 두지 말고 모든 방에 축복받은 십자고상을 두라고 추천하셨습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십자고상은 기도나 영적 고통의 시기에 가족들이 쉽게 집중할 수 있는 곳에 보여야 합니다. 특히 밤 동안 영적 전투가 격화되는 침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놀라운 사실을 공유하셨습니다. 격렬한 영적 공격 중에 그분은 종종 십자고상을 붙잡고 즉각적인 안도를 찾으셨습니다. 십자고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악에 대해 거두신 승리를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그 승리의 힘을 우리의 일상 전투 속으로 흐르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고상을 영적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은 단순히 벽에 거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을 권장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과 저녁에 십자고상을 바라보며 성호를 긋습니다. 둘째, 영적 공격이나 가정 내 긴장의 순간에 십자고상 앞에 가족이 모여 기도합니다. 셋째, 주기적으로 십자고상을 만지고 입을 맞추며 그리스도께서 악에 대해 거두신 승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고상의 보호 능력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영적 생활과 함께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고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희생과 승리를 더 많이 묵상할수록 그 보호의 현존은 우리 가정에서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것은 십자고상의 크기나 예술적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믿음과 헌신에 관한 것입니다. 성수로 집을 축복할 때 각 십자고상 앞에서 성호를 그으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힘으로 이 가정과 여기 사는 모든 이를 보호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단순한 실천은 여러 준성사의 힘을 결합하여 가정의 영적 방어를 강화합니다. 우리가 논의한 모든 준성사 중에서 비오 신부님께서는 묵주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묵주는 영적 전쟁에서 내가 선택한 무기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는 묵주를 끊임없이 지니고 다녔으며 특히 가장 격렬한 영적 전투 중에는 매일 수십 단의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 단순한 구슬개미가 그분의 손에서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그 보호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묵주가 단순한 신심 기도가 아니라 비오 신부님께서 악을 묶는 사슬이라고 부르신 것임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 사용할 때 묵주기도는 악의 세력이 뚫기 어려운 영적 방패를 가정 주위에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묵주의 힘은 물리적인 구슬이나 기도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매일의 보호도구로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적 자녀들에게 묵주를 방어 무기이자 공격 무기로 다루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방어적으로는 축복받은 묵주를 집안 곳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보호의 거점을 만듭니다. 공격적으로는 실제로 묵주 기도를 바침으로써 그분이 신앙의 요새라고 부른 것을 가족 주위에 세웁니다. 묵주의 보호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오 신부님께서 추천하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묵주가 사제에게 올바르게 축복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매일 가족 묵주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모든 가족이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기도의 꾸준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정의 보호를 강화하는 영적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께서 강조하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묵주기도의 효과는 우리가 각 신비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증가합니다. 기계적으로 기도문을 읊조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각 신비를 마음속에 그리고 그 힘과 의미가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이러한 마음 챙김 기도는 서두르거나 산만한 암송보다 더 깊은 영적 방패를 만듭니다. 가정에서 영적 혼란의 순간 긴장이 고조되고 두려움이 스며들며 평화가 멀게 느껴질 때 묵주를 손에 쥐고 단 한 단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으로 바치는 단 한 번의 성모송조차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묵주기도를 다른 준성사와 함께 사용할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집안을 걸어다니며 성수를 뿌리고 각 십자고상 앞에서 잠시 멈추십시오. 이러한 준성사들의 조합은 비오 신부님께서 삼중 보호막이라고 부르신 것을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십시오. 준성사로서 묵주의 힘은 성모님과의 연결에서 나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늘의 가장 강력한 여왕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보호로 나타나는 영적 현실입니다. 성스러운 메달에 관해서 비오 신부님께서는 특히 성 베네딕토 메달과 기적의 메달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권고를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각기 고유한 힘을 지닌 영적 보호의 방패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메달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그 효과의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먼저 성 베네딕토 메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메달이 악의 공격에 대해 예외적으로 강력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이 메달이 독특한 이유는 라틴어 문자로 실제 구마 축복문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메달의 힘이 단지 그것을 착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각 상징과 기도의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고 믿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출입문, 창문 근처, 그리고 가능하다면 집의 기초에 성 베네딕토 메달을 놓으라고 권장하셨습니다. 이 메달들이 보호의 거점, 즉 악의 세력이 들어오기 어려운 영역을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기적의 메달은 비오 신부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또 다른 준성사였습니다. 성모님께서 직접 성녀 가타리나 라브레에게 주신 이 메달은 비범한 보호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기적의 메달을 착용하는 것이 성모님의 보호 망토와 특별한 연결을 만들어낸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메달은 생각 없는 습관이 아니라 의식적인 헌신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메달을 가정 보호에 사용할 때 비오 신부님께서는 은총의 원을 만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축복받은 메달을 여러분의 집이나 부지의 네모퉁이에 놓고 성모님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가정을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적 경계를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스러운 메달은 마법의 부적이 아닙니다. 그 힘은 교회의 축복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헌신으로 이 메달들을 사용할 때 그것들은 우리 가정과 가족을 위한 강력한 신성한 보호의 도구가 됩니다. 이제 각 준성사의 힘을 이해했으니 매일의 보호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오 신부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이 거룩한 물건들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정에 은총의 리듬을 만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침 의식은 특히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집에 주된 십자고상 앞에 서서 성수로 자신을 축복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해진 이 단순한 행위는 아침 보호의 봉인을 확립합니다. 하루 동안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의 영적 보호가 강화되어야 할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을 떠나거나 들어올 때, 식사 전, 그리고 가족이 모이는 순간들입니다. 이럴 때 성스러운 메달을 만지며 성호를 긋고 짧은 기도를 바치는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저녁 의식은 비오 신부님께서 평화로운 휴식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성수를 가지고 집안을 걸으며 묵주를 손에 쥐고 각 방을 축복하십시오. 특히 밤 동안 영적 전투가 격화되는 침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저녁 축복은 밤의 보호막을 만듭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께서 일상의식에 대해 강조하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온 가족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가족 구성원이 회의적이더라도 이 기도와 축복 동안 그들의 단순한 현존만으로도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분은 종종 한 가족 구성원의 믿음이 온 가정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통해 준성사에 대한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지식을 이해와 행동으로 봉인합시다.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강력한 보호 도구들은 비오 신부님께서 최종 봉인이라고 부르신 것,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거룩한 물건들을 사용하기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하나가 됩니다. 성수는 정화하고 십자고상은 우리의 승리의 징표로 서 있으며 묵주는 우리를 성모님의 보호에 묶어주고 성스러운 메달은 우리 가정 곳곳에 은총의 거점을 만듭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는 준성사에 대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 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종종 당신이 다른 영혼이 이 영적 무기들을 이해하도록 도울 때 당신 자신의 보호도 강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그들의 가정을 위해 이 보호가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비오 신부님께서 추천하신 즉각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준성사를 모아 사제에게 올바르게 축복받으십시오. 아직 모든 것이 없다면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축복받은 십자고상 하나만으로도 가정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수를 사용한 아침 축복으로 시작하여 매일의 보호의식을 확립하십시오. 복잡함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각 방의 십자고상, 출입구 옆의 성수반, 전략적인 지점에 성스러운 메달을 올바르게 배치하여 가정의 보호 거점을 만드십시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아래 댓글에 저는 보호를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단순한 행동은 영적으로 보호받는 가정을 만들겠다는 여러분의 약속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치기 전에 비오 신부님께서 영적 보호를 봉인하기 위해 가르쳐주신 마지막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성스러운 메달이나 묵주의 손을 얹고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축복받은 준성사들을 통하여 저의 가정에 당신의 보호를 세우소서. 비오 성인의 전구를 통하여 이 거룩한 물건들이 당신 은총의 통로가 되고 모든 악에 대한 방패가 되게 하소서. 성모님의 망토 아래 십자가의 힘으로 이 보호를 저의 가정과 가족 안에 봉인하소서. 아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준성사들을 이해함으로써 함께 쌓아올린 영적 보호막은 충실한 실천의 나날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